자,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선택 교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능력 있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온 자들은, 아버지께서 불러서 온 자들은 그 중에서도 와봤는데 난 거절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간은 전적 부패한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 중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편에 어떤 조건도 배제한 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몇몇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들을 속죄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들을 복음 안에서 초청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에 은혜 속에 초청하셨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저는 아닌데요, 저는 받기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세이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사람이 어떻게 의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좀 너무 일방적입니다. 불가항력적이야.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야. 그러니까 막 조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믿기 싫은데요, 그러면 돼. 한 대만, 은혜의 펀치를 한 대 맞자. 빵 때면 아이고 항복. 이런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물론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교리를 좀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온화하게 표현하면 유효한 은혜이다, 혹은 효과적인 은혜이다라고 effective grace, 능력 있는 은혜, 효과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효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의미를 요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말은 저항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구원을 실행하실 때 그 힘은 크고 완전한 효과가 있어서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그것에 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인 형제한테, 목사님이 자꾸 주인이 그래서 참 미안, 주인 형제한테 은혜 주시기로 딱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흘려주마. 근데 주인이가 자기는 아닌 것 같아. 자기는 세상이 더 좋아. 저는 싫은데요, 은혜 받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멋쩍은 하나님이 되죠. 싫어? 싫단 말이야?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거절하니까 아이고 좀 민망하네, 내가 줄라 그랬는데 아유 어쩔 수 없다. 네가 거절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무능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끌었다, 이끌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이끈다는 단어는 고기 잡는 그물을 어부가 끌어당길 때,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물을 어부가 끌어당기면 그 그물이 끌어당겨지는 거지, 난 싫은데요, 끌어당겨지기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반항할 수 없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하세요. 강권이라는 말은 강력하게 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좀 믿어줄래? 나를 좀 받아들여줄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강권하세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시고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마음을 잘 열어서가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자는 이거죠. 내가 마음을 잘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럼 누가 잘한 거죠? 내가 잘한 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거절할 수 없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 봤죠? 그 그림에 있어서 학론파들. 저들은 사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정도가 지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교리, 대표적인 교리가 뭐였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척 하셔요. 왜? 대표적인 교리가 뭐였어요? 그렇죠. 자신 있게 하세요. 이신칭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였어요. 카톨릭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행 득구, 뭔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움을 획득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뭔가를 해도 여전히 찜찜하죠.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교조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칭이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니 무슨 사람이 뭔가를 하고 사람이 뭔가 결심을 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해? 라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더 할 거 없어 라고 하는 나태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런 학론파들이 이런 칼빈주의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게 되고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걸 강조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학론파들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우선하는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보다도 인간의 의지를 너무 부각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던 겁니다.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가만히 교회 와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목사님 한번 내게 은혜 끼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그런 태도로는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쳤던 것이죠. 그래서 무능력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란 시작.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선물이며 그 호의는 택자로 하여금 기쁘게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보십시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뭐라고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받고 말고는 나에게 달려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선물을 거절할 때도 있죠. 하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정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은 늘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랑합니까? 물론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근데 기도하기가 싫다니까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하는 게 너무 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요. 안 했으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알아요. 말씀 공부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뭔가 좀 무거워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찾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우리는 하나님 찾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악된 본성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향해 가고 세상을 더 탐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별로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앉혀놓고 듣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이게 잠의 달콤함인지 말씀의 달콤함인지 헷갈리긴 한데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은혜로운 교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런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2항입니다. 이런 보시면 18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효과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 안에서 태어날 미리 보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새롭게 되기까지는 전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은 전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의 전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의 전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앙고백서 10장 2항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내가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르심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두 순서를 갖게 되죠. 두 순서. 먼저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 그리고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유형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외적 부르심을 받았고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요, 인간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교회 가기 싫은데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난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안 갈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거절할 수 있어요. 외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지만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유효한 효과적 부르심이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효과가 있어서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내적 부르심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진심으로 믿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일반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로 예수를 믿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일반적 부르심은 뭐 그냥 그런 것이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 능력 있는 부르심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 부르심 없이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운 것 같은데요. 좀 온도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면 그러면 인간이 어떤 사람을 믿게 할 수 없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면 전도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칼빈의 이 구원의 5대 강령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럼 뭐하러 전도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라면 왜 전도를 해야 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 부르심 없이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아니면 귀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 버리시면, 불가항력적 은혜로 뚫고 들어오시면 믿게 되는 거죠. 그 내적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 있는 부르심의 방편, 수단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느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찬양의 아름다운 선율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그건 뭐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성공하고 우여곡절을 겪는 그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감동을, 은혜와 동기부여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155문에 보면 성령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집회 이런 데서 은혜 받고 오늘 내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은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조금 지나면 식어버려요. 또 간증 동기부여가 되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할래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나는 안 돼. 똑같이 순종했는데 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문에 빗장을 풀어버리시고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는 공적 설교를 예배와 신앙의 수단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시간의 대부분은 설교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십시오. 이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 이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죠? 외적인 부르심.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귀로 들었어요. 이런 거구나. 대충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렸다. 내가 그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마음에 찌르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의 과정이다.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해와 답변을 봅시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과 결단이 뭐 필요한가?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내 자유의지는 도대체 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란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실케 하고 인간을 꼭두각시나 로봇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나쁜 결이다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을 합니다. 저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선택할 신을 택하라. 너희들이 믿을 신을 택하라. 강 저편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이게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을 선택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의 죄를 짓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 얘기할 때는 아주 귀를 쫑긋하게 잘 세우시더니 불가항력적 은혜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지그시 다들 감으세요.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로렌 베트너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과 열망을 스스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심이 아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았어요. 우린 죄로 인해서 그 자유의지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노예의지다. 노예의지. 죄에 끌려가는 노예의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하지만 또 완전한 의지는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매일 선택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면 타협하며 살지 매일매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랑 같이 가자, 너 재산 버리고 나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나 이건 못 버리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적으로 나름 성경에서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딱 보면 은혜는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결국엔 믿음 저버리고 믿음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양은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양이 아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은혜를 거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몸이 움직이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신이 반응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저 사람 불택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 누구도 저 사람 불택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우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때가 있습니다.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믿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천사의 계시를 받는데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죠. 지금은 네가 믿지 않지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져서 너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믿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왜 안 믿지? 왜 안 받아들이지? 이 은혜가 이렇게 좋은데? 불택자이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치는데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건방지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계속해서 이 외적인 부르심의 자리로 오게 해야 돼요. 외적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는 폭력적인가? 제가 예전에 한번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표현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목구멍으로 그냥 쑤셔 박아주. 이 표현이 너무 과해요. 목구멍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쑤셔 박아주신다. 진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너무 폭력적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예수를 믿기 싫어. 그러면 은혜가 찾아와서 믿기 싫어? 두두둑 한 대 맞자. 은혜 폼치를 맞아라. 빡 때려가지고 그러기 상태가 됐어요. 은혜가 이제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이리 와.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물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든 끌고 가서 좋은 자리로 갖고 가겠죠. 하지만 이건 비인격적인 겁니다. 이건 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은혜는 너무 폭력적이다. 때로는 이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싫다고 발버둥 쳐도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이 은혜는 너무 폭력적인 일방성이다 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도를 하는 거죠, 사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보면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강요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 때가 되어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 낳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반 죽여놓고 한국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너 웃었냐?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가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야곱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슬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슬슬 설득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폭력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은혜 받자마자 으쌰 쭉쭉쭉 가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품이 또 좀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고 하셔가지고 가긴 가는데 찔끔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품적으로 그러한 겁니다. 성품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좀 본인이 성품이 적극적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큰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품이 소극적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줍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한 100여 년 전에 활동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칼빈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인간의 어떠함도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간의 반응이라든지 인간의 열심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시는군요 라고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막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의 어떠함도 당연히 강조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형제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서 늘 죄에 탐닉하고 죄에 기울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간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쫓아오셔서 늘 나를 옳은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죠.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과 제가 한 일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시죠. 오늘도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우리는 더 깊게 알아가고 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